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한 산이 또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 도망을 간 자입니다.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빈손으로 도망을 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도망을 가서 살려면 얼마간의 돈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 돈도 훔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멀리 큰 도시로 도망가서 신분을 속이면 노예가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망친 노예임이 밝혀져서 감옥에 갇혔는지 아니면 어떤 범죄로 인해 잡혔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고 신복이라고 말하고 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정말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할 수 있는 깊은 관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기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빌레몬의 성낙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말하는 것처럼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바울 자신에게는 권유와 명령으로 할 수 있는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간구하고 그의 성낙을 받아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빌레몬이 타의에 의해 하기보다는 자의에 의해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들이 권위와 권리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발적인 순종과 섬김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는 모두 서로에 대한 권위와 권리에 의해 묶여져 있고 그것으로 유지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보면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모이도록 할 뿐 아니라 그의 섬김을 통해 교회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신실한 사역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네시모처럼 빌레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맺은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빌레몬 역시 바울에게 빚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에게서 오네시모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재산이고 노예이기에 자기 마음대로 권위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고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일의 효율성, 빠른 해결을 본다면 전부 다 권위와 권리에서 호소하는 방법이 쉽게 이 모든 일을 푸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전혀 호소하지 않고 또 이런 것으로 관계를 풀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권리보다는 사랑으로 호소하고 타의보다는 자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부탁하였기에 빌레몬 역시 오네시모에 대해 또 바울에 대해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응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맺어가는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본으로 삼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오네시모처럼 사랑하셨고 섬겼기에 오늘의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했고 또 빌레몬에게도 그렇게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 권위와 권리,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라면 그가 저지른 과거의 일들에 대해 모든 손해를 갖겠다고 말합니다. 오네시모의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빌레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네시모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는 더 이상 오네시모를 노예로 보고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제로 대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직장은 전적으로 권위와 명령으로 움직이지고 여기에 잘 따라야 합니다. 한국의 직장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까라면 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종의 군대식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보여준 관계를 행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는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를 맺는 일은 교회에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을 체험해 나간다면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세상에 도전이 되고 변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도망친 노예 한 사람을 두고 바울과 빌레몬이 보여주는 이 관계가 사실은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만들었고, 또 교회 안에 이런 모습 때문에 노예는 더 이상 노예로서 간주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받아지는 새로운 세상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서서히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거룩한 역사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나의 권위와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호소하면은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바울과 오네시모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고 신복과 동력자, 섬기는 자로 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빌레몬도 지금 그런 관계에 들어오도록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이런 관계에 들어오도록 조금씩 초청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나의 권위를 내려놓고 권리보다는 의무를 행하고 이익보다는 배려에 의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시도들을 해 나갈 때에 여러분 어떤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지 그것을 꼭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손해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섬김이 오네시모에게 어떤 일을 가져왔습니까? 오네시모가 변화됨으로 그는 이제 바울에게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섬김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관계, 더 깊은 관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러한 관계들로 변화를 가져오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자가 되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세상에 도전해야 할 신앙의 새로운 관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도전하는 일에 오늘도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꼭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듯 저희들도 세상에서 십자가로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시와 명령보다는 섬김과 모범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익에 따라 처신하는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손해보는 삶에서 십자가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심령마다 강력하게 도전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종으로 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정경자 권사님의 장례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여 주셔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권사님의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유족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잘 이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례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